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뇌물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다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다 같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So, auf Deutsch? Andrea laut. Okay, zusammen. 시작. Bittet Gott und wird euch geben. Sucht und ihr werdet finden. Klopft an und euch wird die Tür geöffnet. Denn wer bittet und bekommt. Wer sucht und findet und wer klopft, den wird geöffnet. Würde etwa jemand von euch seinen Kindern, wenn es ein Stück Brot bittet, oder eine Schlange, wenn es Hunger ist, trotz aller eurer Worte, viel wird euer Vater im Himmel deine Gottes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Bergpredigt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 5장부터 시작해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들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지녀야 될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 복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그런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삶의 방식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배운 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기차의 두 선로처럼 믿음이 가면 행함도 그대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부터 보면은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뽐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6장 25절부터 34절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공중의 새를 보라. 다 입히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또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2026년을 열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마태복음 28장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그런 삶, 그리고 이웃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과 전도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고 온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산상수훈의 이전의 내용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5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원수가 내 뺨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도 대래요. 가능하십니까? 지휘자면 누가 가다가 팍 그냥 때렸어요. 여기를. 어떻게? 여기도 좀 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는 그랬어요. 에? 놀부 부인이 밥주걱으로 여기 딱 때리니까 형수님 여기도 때려주세요. 왜요? 그건 밥풀떼기가 먹을 게 있으니까. 에? 라이스가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 저도 그래요. 누가 하다가 팍 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때려주세요. 못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쭉 내용을 보면요.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삶들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기도를 통하면 너희들이 가능하다. 너희들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참아라. 용서해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참자. 내가 용서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서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진수,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이 뭔지 알아요? Die goldene Regel.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대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누구를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내가 100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0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순환, the positive Christ love, 예?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기도가 우선순위가 최우선으로 돼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고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또 읽고 또 기도하고 자는지, 밥을 먹을 때 공공장소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요즘 시대가 정말 바쁜 시대입니다. 모두들 바쁘게 살아요. 어린아이도 제가 아침에 이제 7시 좀 넘으면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이제 7시 반, 그때쯤 나가도 초등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야, 참 얘네들 부지런하게 산다.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시대가 너무 바빠요. 기도 좀 뭐 하려고 하면 손님이 오고 전화가 오고, 기도 좀 하려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 컨디션이 안 좋고, 신학자들은 기도를 연구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은 목회하느라고 기도를 못하고, 제 현실이에요. 저도 이사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막 집중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지금 임시로 묵고 있는 호텔 사장님 때문이에요. 그 사장님이 교회는 안 다니셔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고,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교회로 다시 이끌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있게. 자기는 정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일하면서 수시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일반 성도의 입에서 나온 그런 기도에 대한 삶을 들었을 때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야, 일반 성도가 저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을 목사한테 자랑을 하고 있다? 나는 어떤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선은 저를 위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40, 50년 전에 그 기도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을 했고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성장한 나라로 쓴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 세대, 그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정말 그 시간을 내서 새벽과 저녁에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가 지금보다 사실은 더 바빴어요. 지금 8시간 근무 확정돼 있지만 그때 한국은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됐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우리보다는, 지금 시대보다는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 라는 핑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바쁨을 자꾸 만들어요. 일을 자꾸 만들어서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 지금 네가 이거 할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것부터 먼저 해.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주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해 보니까요, 이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아프지 않아요. 만약에 중병에 걸리면 그때 또 기도하겠죠. 지금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번개를 내리시고 갑자기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살만해요. 독일이 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복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도 독일에서 살면 굶어 죽지 않고 살아요. 복지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죠. 한 달, 1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할 시간에 더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더 바쁜 처리에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 핍박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불 속에 숨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잡히면 처형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 북한 땅은 어떻게 해요? 노코리아.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테이프를 들었어요. 녹음. 북한에 있는 어떤 할머니 같은 녹음만 들었으니까. 나이 드신 분이 기도하는 기도 녹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는? 나만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북한도 알죠?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북한은 기도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는 그분은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당장 북한이 더 어떻게 개방되고 북한의 교회들이 더 성장하고를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잘 몰라도 성령께서 이 남한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정체되고 안일하고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교회들이 다투고 이런 상황들을 영적으로 느끼게 하셨겠죠. 남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기도하다가 교회 신앙을 드러냈다가 잡히면 공개 처형,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 조용히 소곤소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밖에 걸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네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성도에게는 특권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더욱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 내 곁에서 내가 뭔가를 요청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만약에 일론 머스크나 이재용 삼성 회장이나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내 옆에서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뭐 문제 있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옆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말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럼 내가 응답해줄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말라. 하늘에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것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기도하지 않니? 믿음으로 기도해. 기도하지 않는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만약에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사모님한테 갑자기 은선이가 어릴 때 엄마 오늘 아침밥 주실 거예요? 엄마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저녁밥도 주실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안 줄까 봐.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를 줄지를 궁금해야지 부모가 자기에게 밥을 안 줄 것을 고민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기억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문제를 사람들과 해결하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더 빠르니까 우리가 기도보다 전화가 먼저 가는 거예요. 어떤 예화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이 절벽에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절벽에 나뭇가지가 있어서 아스트가 있어서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힘이 빠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걸 놓으라고요? 네 손을 놔라 그런 거예요. 이 성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랑 대화가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당장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누구 나를 도와줄, 내 상황을 알아줄 사람을 찾는 게 우린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이 손을 놓으라 그러면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의심.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우리가 읽었죠. 구하라.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독일어로 읽죠, 그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bittet, sucht, klopft.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이게 헬라어에서는요, 현재, 능동, 명령형이라고 해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라고요? present active imperative verb이에요. 현재 present active imperative verb이에요.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능동 active,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힘써서 명령, 그대로 명령, imperative 해라. 지속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bittet, sucht, klopft. 이것은요, 점진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도의 점진적인 적극성. 한국말이 서투른 분들, 우리 안드레아도 위해서 zunehmende Aktivität. 이해가 되나요? 발음이 안 좋죠? zunehmende Aktivität.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할 것도 없어지고 기도는 약해져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것이 더 많아져요. 더 깊어져요. 더 시간이 길어져요. 한데 안 하면 안 할수록 1분 30초도 기도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계실 줄 믿지만 오늘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10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참 잘 들어주시죠. 왜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비유를 아주 듣기 쉽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독일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장. 야, 여기부터 시작. Würde bei jemand von euch seinem Kind einen Stein geben, wenn es um ein Stück Brot bitte, oder eine Schlange, wenn es um einen Fisch bitte? 여기까지만. 오케이. 자,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사막 같고 막 이 거칠잖아요. 말라있죠. 그래서 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져보지 않으면, 먹어보지 않으면 빵처럼 생긴 색깔도 비슷한 그런 동그란 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장난으로 야, 이 빵 먹어라.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 그렇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있긴 있는데요. 이거 입에 깨물어서 이빨 깨져라고 주는 게 아니죠. 장난이죠. 그냥 이건 그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불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아버지는 빵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생선은 아주 유익한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보면 생선 2마리와 떡 5개, 빵 5개를 도시락으로 싸갖고 다닐 정도니까 아주 보편적인, 그 당시 생선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 뱀은요,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 뱀은 아주 금기되고 혐오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빵과 돌의 비유보다 더 강조돼서 뱀은 아주 해악하고 혐오스러운 것, 그리고 생선은 아주 유익한 것.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절대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선을 달라, 유익한 것을 달라 그러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악한 것으로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의 필요에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런 비유를 들어서 기도해.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과거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 떠올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고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나의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매주 마지막에 부르는 것처럼 나를 위해 구름을 막 모으셔서 나에게 비까지, 나의 은혜의 비를 내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겠다, 응답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손 가득 응답과 축복의 것들을 갖고 계셔요. 2026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은선, 은진, 우리 모든 성도들, 지리자매 다 이미 다 알고 계셔. 뭐를 필요한지 다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해라. 그러면 줄게. 기도해라. 내가 이걸로 응답할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기도해 두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급한 일이 생기면 즉시 기도하고 어떤 장로님이 그런 간증할 때 보니까 뭐 60초, 30초 기도 드라시스 세쿤데 게베트 응급할 때 갑자기 막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짧은 기도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10년, 20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응답이 길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고 죄입니다. Nicht zu beten ist Unglaube und Sünde.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고 죄예요. 존 낙스라고 하는 선교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Ein betender Mensch ist stärker als eine bettunglose Nation.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기도하셨다면 20분으로 30분 기도하셨다면 1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그건 의무적으로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과 여러분들 인생의 하나님과 더 좋은 tiefe Beziehung을 만들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2026년 하나님 안의 소통 속에서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렁주렁 하셔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간증할 것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